오늘은 지난해 4월 베트남 하노이의 한 가정에서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고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남학생이 공부를 강요하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하노이에 있는 명문 공립고등학교 암스테르담 고등학교에 다니던 수재였다고 합니다. 공부도 썩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그 방에 CCTV까지 설치해놓고 감시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왜 숙제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 학생이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그대로 서 있자 아버지는 재차 말합니다. CCTV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모르겠느냐? 다그치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 학생은 지친 듯이 베란다로 걸어 나갑니다. 아버지가 어딜 가느냐? 여기 있지.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채만 차면서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 노트에 있는 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책상으로 가서 노트에 적힌 글을 읽고 있는 사이에 이 아들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8층 아파트에서. 아들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화가 나서 한 생각은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입니다. 아빠는 다혈질입니다. 내게 관심도 없으면서 이해를 요구합니다. 엄마는 자상하지만 항상 잘못된 일을 하고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 없지만 이게 내 마지막 말일 겁니다. 인생은 농담과 같습니다. 한창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고등학생이 인생에 대해서 알면 뭘 안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걸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그침은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평생 가슴에 박힌 커다란 대못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게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꿈이 있고 그 꿈을 펼쳐나갈 자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들이 건강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줄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하지 못한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포티데미라는 말인데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다, 제쳐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멀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예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키아는 사악한 것, 해로운 것, 무가치한 것을 가리킵니다. 기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돌로스란 말은 미끼로 유인을 해서 붙잡는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간계, 속임수, 교활한 것, 변절한 것을 가리킵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외식이라고 번역한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위선, 가식이라는 뜻입니다. 시기라고 번역한 헬라어 푸도노스라고 하는 말은 질투한다는 의미고요. 비방하는 말이란 헬라어 카탈랄리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악담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절대로 사악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는 교활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명품 배우처럼 가식과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악담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악에 물들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데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지요.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엄마의 젖, 이거는 정말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꼭 필요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엄마의 젖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엄마의 젖을 한번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달콤할 것 같지만 아기가 촉촉촉 빠는 걸 보면 얼마나 달길래 저럴까 하고 저도 먹어봤습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아무 맛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달콤하게 하면 아기가 더 맛있게 먹을 텐데 아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영양분만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 여러분 조심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커피도 안 마시지요. 자극적인 거 안 먹습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성분이 젖을 통해서 아기에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사람,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오염된 것이 아닌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지 순수한 말씀이 있고 오염된 말씀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순수하고 신령하지만 사람이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첨가시키면 그 말씀은 오염되고 만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돌로스란 말입니다. 앞에서 기만이라고 번역한 돌로스란 말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 있습니다. 속임이 없고 관계가 없고 신실하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기코스란 말은 분별 있는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순수하지만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혹은 일부를 빼버리게 되면 그 말씀은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을 오염시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신앙이 성장하기만 하면 그만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앙 목표는 무엇인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집에서 신령하다는 말은요, 앞에 나온 신령하다는 말과 좀 다릅니다.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란 성령이 거하시는 집, 즉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첫째, 악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하고, 둘째,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며, 셋째, 신령한 집, 즉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갓난아이라고 하는 말이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남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갓난아이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것도 갓난아이여야만 되고, 신령한 집이 되는 것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갓난아이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갓난아이처럼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고, 또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목표가 그것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들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비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선과 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크루즈선을 타고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고 급기야 이 부부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비치된 구명정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편은 침몰하는 배에 부인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구명정에 올랐고 부인은 가라앉는 배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흥분한 채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을 저주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택한 내 눈이 삐었지.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뭐 이런 남편을 향한 비난의 말들을 학생들이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학생을 교수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그 학생을 콕 집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라면서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깜짝 놀라서 혹시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아니라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교수는 그 학생의 말이 바로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두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남편도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아빠와 엄마가 크루즈선을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폐암 말기 환자였는데 아빠와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위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아빠는 남아있는 두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엄마를 보내야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어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 마음 깊고 차가운 바다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게 했어. 교수가 이야기를 끝내자 흥분하고 이 말 저 말을 쏟아냈던 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면 그것은 선이고 악하게 보이면
그것은 악입니까? 선과 악은 우리의 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선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악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해주는데, 음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을 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술에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면서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악을 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악을 버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난 의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에차란 말인데 계획, 책략, 계략 이런 뜻입니다. 따른다, 할라크란 말은 뒤를 따라가는 것,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계략은 늘 악할 뿐이므로 그들의 계략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려면 악인들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이란 계획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악을 실행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을 나누는 자리, 성과를 배분하는 자리,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을 칭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지 못하면, 악과 결별하지 못하면 점점 악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엮임으로써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고 악한 생각조차 품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영의 양식으로 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세상 끝날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 대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립니다. 귀에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서 시험당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흩어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지는 각각 다른 장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감정, 편견을 가미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단계에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선포되는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든지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정결한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저희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1년에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들을 섬긴다는 이유로 제사, 여름철에도 겨울철에도 제사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졸린 눈을 그냥 막 이렇게 벌리면서 제사 다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과일도 제일 좋은 것, 생선도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려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젖병만 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서 섬김의 삶,
전도의 삶, 교제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강도눅이라고 하는 교육가이자 믿음 좋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강반석이라고 하는 처녀는 같은 마을에 사는 믿음 좋은 총각 김형직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김성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김성주는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성주의 자서전에는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일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예배당에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길고도 지루했다.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길고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졸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본명입니다. 만약에 강도눅 장로가 딸 강반석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강반석 또한 아들 김성주의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시켰더라면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